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전쟁 지침하고 또 그보다 멀리 있는 족속에 대한 전쟁 지침을 따로 주고 계십니다. 먼 곳에 있는 족속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먼저 화평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이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그렇게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7족속보다 멀리 있는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는 말씀은 다 진멸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야 할 족속인데 멀리 있는 족속인 줄 알고 화평 조약을 맺은 일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리고도 함락하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 7족속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다 이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꾸며서 신도 낡은 신을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뭐 먹는 음식 떡도 곰팡이가 피고 마르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 보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봤지만 어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모습은 멀리 온 것처럼 이렇게 꾸몄지만 우리 중에 거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거하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한 거죠.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해야 돼요. 멀리 있는 족속하고는 이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여기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봐라, 좀 똑바로 봐라. 우리가 지금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옷도 낡았고 신발도 낡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떡, 이것도 다 말라 비틀어졌고 곰팡이도 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 중대한 실수를 해버렸어요. 멀리 있는 족속이라고 생각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함 없이 저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화평해버리는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 없는 다른 이와의 화평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그리고 그 화평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평하다 하는 증거는 뭐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막 씨름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 가지게 되는 다른 사람과의 화평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고 하면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사이좋게 손잡는다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사이좋게 손잡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끌어당겨야지. 그때는 화평이 아니고 좀 싸움이 있어야죠. 한 사람이라도 좀 말려야, 그래야 벼랑 끝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이 사이좋게 손잡고 벼랑 끝으로 같이 가면 둘 다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화평이 아닌 거죠. 이와 같은 진짜 화평, 가짜 화평. 화평이라 그래가지고 다 진짜 화평이 아니거든요. 진짜 화평이고 가짜 화평이 있어요. 이거 구분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모순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가지고는 내가 너희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는 또 어디서는 내가 너희한테 화평 주러 온 게 아니야. 검 주러 왔어. 이 참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화평을 진짜 화평, 가짜 화평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이게 전혀 모순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진짜 화평을 주러 오셨고 진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화평은 깨져야 하는 거예요. 가짜 화평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진짜 화평이 오겠어요? 우리 둘이 좋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 좋아. 행복해. 이 가짜 화평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떻게 진짜 화평이 그 가정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평을 주기 위해서 가짜 화평이 깨지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인 거죠. 거짓 화평이 깨지고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진짜 화평이 들어오기 위해 가짜 화평이 깨지는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 절이 35절부터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없는 거짓 화평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아주 혼란스러움. 이게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일시적이고 괜찮은 그 거짓 화평, 거짓 평안, 그거 계속 붙드느라 진짜 평안이 들어오는 걸 간절히 사모하지 않잖아요. 뭐 잘 지내니까 됐지 뭐. 그렇게 놔두잖아요. 진짜 화평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짓 화평을 깨고 그 혼란스러움은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혼란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또 혼란스러운 이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가족 나는 믿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옳으니까 나 따라와 이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굴복해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주님께 굴복하고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내가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영적 싸움, 진짜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화평을 위해서 계속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제일 중요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 그 화평 아래에 있는 다른 이와의 화평이어야 그게 진짜 화평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있는 족속에게 화평을 먼저 선언해라. 그러나 그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지 하나님 없이 너와 나의 화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은 나 싫다라고 한다면 싸우라, 전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죠. 12절,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이 화평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잖아요. 이걸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들이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그러면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는 남자는 죽이되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 이거는 다 살려두고 소유물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화평을 선언했는데 거기서 그걸 거부해서 싸우려고 덤벼들었던 예가 있었죠. 요단강 동편에서 얻은 땅.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얻은 땅인데 헤스본 지역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스본 지역의 왕은 시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혼 왕인 시혼에게, 헤스본 왕 시혼에게 우리가 좀 지나갈 테니까 좀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혼이 막 고집을 피우는 거, 완고하게 안 된다. 그리고 막 이제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싸우게 됐죠. 그런데 이걸 성경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혼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 말씀.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땅을 주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무너뜨리세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무너뜨리세요. 애굽 왕도 보면 계속 완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백성을 보내지도 않고 계속 완강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스본 왕 시혼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완고함으로, 자신의 완고함으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무너짐의 징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완고함이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완고함이 생길 때 그것은 무너지기 직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또 어떤 이의 완고함에 부딪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계속 그 완고함에 부딪혀 있다면 그 완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완고함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완고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족속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싸워야 하는데 그때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 어린아이, 가축은 살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죠? 전쟁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족속,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족속에 대해서 하는 이 지침의 말씀은 그래, 그게 전쟁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 앞에서 쭉 얘기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읍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해라. 근데 가나안 7 족속, 너희들이 머물 거기에 있는 족속에게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진멸해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여기다가 이제 기르가스 족속을 합하면 가나안 7 족속인데 그 족속에 대해서는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완전히 진멸해라. 그럼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방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 백성들이 본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나 참 잔인하다, 참 하나님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참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이라는,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05년도에 미 해병대 군인들이 아주 비밀 정찰을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비밀 정찰 임무를 띠고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염소치기 목동들을 만난 거예요. 염소치기 목동들을 딱 마주쳤어요. 비밀 정찰 임무인데 눈에 띄면 안 되는데 그 염소치기 목동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갈라졌어요. 이 목동들을 죽여야 된다. 아니다. 이 목동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아이들은 살려줘야 된다. 의견이 갈라졌어요. 근데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부대가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아이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만일에 결과까지 다 알았다면 다른 선택이 옳았다고 했겠죠.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점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결과까지 다 알았다면 아마 옳다고 여기는 선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지 않은 우리가 평가할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평가할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7 족속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 옳지 않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분은 전부를 알고 계시니까. 전부를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이 뭐 옳다 그르다 그 시비를 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고 뭘 미워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는 그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을 너희가 본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진멸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따라서 흉내내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예배한답시고 예배한 그런 걸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움이라 그러면은 그냥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세우기 위한 싸움이지 단순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나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무 얘기.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과목들 찍어내지 마라. 당장 전쟁에 이기겠다고 과일나무까지도 다 찍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겼다 손치자. 그럼 거기서 뭐 할래? 다 폐허가 된 거기서 뭐 할래?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단순하게 다 파괴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걸 위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단지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상대방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새롭게 세우기 위한 싸움.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평의 기초 위에다가
가정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이 싸움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